2019년 영화평론가 이동진 기자가 쓴 한 줄 영화평이 당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영화 기생충에 대한 한 줄 평이었어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고 처연한 계급 우화. 이 한 줄 평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한 줄 안에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 있느냐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을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가 너무 잘난 체 하려고 어려운 말들만 쓴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한 줄 평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명징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징. 명징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맑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고 맑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죠. 명징과 비슷한 뜻을 지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명확이 있습니다. 명확. 그렇죠? 보통 명확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동진 기자는 명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의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명확하다 대신에 명징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는 이 한 줄 평에서 다른 한 가지 단어를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단어는 직조입니다. 직조. 이 직조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낯선 단어예요. 직조는 한자어인데요. 짤 직자에 만들 조자입니다. 짤 직자에 만들 조자. 씨를 엮어서 직물을 만드는 것을 직조라고 합니다. 직물이란 날실과 시실이 직각을 이루면서 짜여진 옷감이나 천을 직물이라고 말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직물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날실과 시실이 있어요. 날실과 시실이 직각을 이루고 엮어 나가면서 직물이 되는데 여러분 시실이 세로실일까요? 날실이 세로실일까요? 시실이 세로실일까요? 날실이 세로실일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네. 세로실을 날실이라고 부릅니다. 세로실을 날실 또는 날줄이라고 부르고요. 가로실을 시실 또는 시줄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날실을 경사라고 불러요. 실사자를 써서 경사, 세로경, 실사, 그리고 시실을 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도와 위도 맨날 헷갈리는데 그렇죠? 경도와 위도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실과 날실을 엮어서 직물을 만드는데 직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저도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치면서 저도 막 날실과 시실을 계속 헷갈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치다가 또 고치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직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세로실인 날실일까요? 가로줄인 시실일까요? 세로실에 가로실을 엮는 걸까요? 가로실에 세로실을 엮는 걸까요? 맞습니다. 세로실에 가로실을 엮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세로실인 날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배틀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배틀을 보면 세로실이 걸려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로실을 이렇게 북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이렇게 시실을 이렇게 얼레처럼 엮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그 날실과 시실 사이를 이렇게 메워가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옷감을 짜는 모습을 우리가 사극이나, 그래서 뭐 현실에서 보기는 어렵죠. 사극이나 사진에서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직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인생을 하나의 직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직물을 짜는 날실과 시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직물을 아름답게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의 날실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날실로 삼느냐. 왜냐하면 옷감을 짤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새로 실인 날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우리의 날실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양과 내용, 그리고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날실이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과 가치, 그리고 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날줄로 삼고, 날실로 삼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꿈이라는 CC를 걸어나가며 직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를 돈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돈을 쫓아 살게 될 것이고 돈이 만들어내는 인생,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의 인정을 여러분의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사람들의 인정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즐거움과 쾌락을 여러분의 인생의 날줄로 삼는다면, 날실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쾌락을 쫓아 쾌락이 만들어내는 쾌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날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날실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날실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 인생의 날실로 삼고 그 날실에 우리 인생을 엮어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날실로 삼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일상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일상입니다. 너무 멋진 주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날실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날실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날실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 끌려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날실로 삼고 그 날실에 우리의 힘과 재능, 젊음과 열정을 시줄로 엮어나갈 때 우리 일상과 일생은 하나님이 담기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의하겠어. 하나님을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간다는 말 동의하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날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날실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엮어나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엮어나가는 그 출발점, 그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하루하루를 엮어나가며 살겠다는 그 출발점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따라서 일상이 선교가 되는 삶의 출발점, 첫 단추는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선교가 되려면, 일상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이 선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수련회라든지 선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하는 보통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있어야 하는, 일어나야 하는, 행해야 하는 보통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늘상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의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묵상이 가끔씩 어쩌다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보통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세수하고 양치합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세수하고, 제가 처음에 샤워라고 넣었다가 매일매일 샤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서는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수와 양치질로 바꿨는데, 여러분 고민하면서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사람 없죠?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없죠? 마찬가지로 일어나면, 눈 뜨면 그렇죠? 고민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식사 후에 우린 자연스럽게 무엇을 찾죠? 커피를 찾습니다. 그렇죠? 업무 시작 전이나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용용 총무로부터 여러분이 대부분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 묵상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 묵상하는 예레미야 열방 심판, 그렇죠? 9일 동안 열방 심판 했는데 이제 바벨론 와서 끝났다 했는데 바벨론은 열흘, 19일 동안 열방과 바벨론의 심판 얘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걸 도대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난감한 마음도 이해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묵상에서 말씀을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말씀 묵상에서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픈 열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열망과 갈망이 있다면 저는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전 말씀 묵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서 사귀게 될 사람이든지 또는 지금 만나서 사귀는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 말을 어떻게 듣고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말을 어떻게 듣고 또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말을 기울여 듣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고 그래서 귀도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기쁨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을 따름으로써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마치 안 들은 것처럼,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과 지금 제가 이제 말을 하죠. 말과 그 말을 하는 존재인 나는 결국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과 그 말을 하는 존재는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누군가 우리 말을 무시할 때, 전문용어로 씹을 때, 먹을 때,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그 말을 하는 존재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말을 한 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들으면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씹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본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은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직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자신의 꾀와 방식, 자신의 이익을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날실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날실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모여서 한 땀 한 땀 짜이고 엮여서 인생이라는 직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만들어낸 인생의 직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사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심사와 평가, 조금 세게 말하면 심판. 우리가 만든 인생의 직무를 들고 하나님의 심사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사와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지고 예쁜 직무를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인생의 직무리 하나님이 만들고 완성하시는 거대한 직물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직물의 일부로 사용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의 하나의 직물처럼 그렇게 커다랗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라는 직물은 하나의 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실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순종을 시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직무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을 쓴 J.R. 톨킨이 쓴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니글의 이파리. 니글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싶었어요. 커다란 캔버스에 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기 전에 이 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죽고 싶었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너무 이파리에 막 신경을 써서 이파리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웃들이 와서 뭐 부탁을 해요. 그럼 또 가서 도와주고 또 그리려고 하는데 또 와서 부탁하면 또 도와주고 니글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웃들을 도와주다가 독감에 걸려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커다란 캔버스에 그린 것은 고작 이파리 하나. 근데 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니글이 그토록 상상하며 완성하고 싶었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나무 속에서 자신이 그린 이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니글은 말했죠. 이건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은 니글이 그토록 그리고 싶었으나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한 완성된 나무를 니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말씀에 우리를 엮고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는 고작 이파리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지만 우리는 고작 이파리 하나밖에 그려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파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 그 큰 그림의 일부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성서윤년에서 나온 성경 실천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가 읽을 때마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거대한 고속도로에 비견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당신을 인도하는 이야기가 될 때 당신은 그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합류한다. 그래서 회심은 합류를 포함한다. 회심은 그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간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합류하여 이를 경험하고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이 위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왜 도대체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며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날실로 삼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니글이 그려낸 이파리 하나가 그 거대한 아름다운 나무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 작은 인생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역사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사람 사실 우리가 허투루 넘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날실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날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인생의 날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날실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모든 것이 사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죠? 내 욕망과 이익을 인생의 날줄로 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인생의 날줄로 삼으면요, 하나님까지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죠. 모든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실과 시실이 뒤바뀌면 꼬이고 엉클어지면서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직물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뭔가 있어 보였지만 다 풀어져 버리고 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두 번째,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의 날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그리고 왜 힘든데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내 인생의 날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 묵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날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를 내가 걸고 엮어나가며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기독교에서 하는 어떤 레벨 높은 무슨 그 포인트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날실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엮어나가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인 것이에요. 고백과 다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응까지 하면 더 올라오시 좋지만 저는 이 행위 자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날실임을, 내 인생의 날실임을,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하루를 내가 엮어 살겠다는 그 다짐, 이것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가 되는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묵상을 일상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일상에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을 바르고 촘촘하게 잘 엮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잘 쌓아나갈 때 우리의 일상과 일생은 하나님을 담아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헤어름교회 청년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된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직조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